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된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자, 실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를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볼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아까 공유적, 성격, 비공유적 성품이 있었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어떤 건가.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것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것에 따라 창조된 것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계획, 창조, 섭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세 가지예요. 근데 그 계획에 따라 어떻게 일반적인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고 구원에 관련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 구원에 관련된 예정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유기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런 게 있다. 근데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죠. 구세주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예정에 관련된 내용의 책이, 구원에 관련된 책이 뭐예요? 성경책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는 시간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 본질 명칭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 일반 계시를 통한 지식이다. 자, 선천적 지식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천재지변을 통한 위급한 상황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존재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그냥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즉 절대자를 흠모하는 종교성이 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야,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자기 인간의 내재적인 마음속에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그 신이 우리 이제 말하면 세상은 막 수없이 많죠. 수천, 수만, 수백, 수천만 가지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신의 개념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념은 기독교 신의 하나님 개념으로 여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존재의 구체성을 잘 파악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후천적 지식은 뭐냐? 인생 여정 중에 일반 계시를 통해,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살다가 접하는 눈에 보이는 이게 계시라는 것은 갑자기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눈에 통하여서 목격하는 거나 내 지식으로 습득하는 이런 모든 걸 뭐라고요? 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천문학이나 생물학, 미생물학 이런 것도 산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야, 신이 없이는 어떻게 하는, 인간이 이렇게 막 모든 감각기관 같은 거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천문학, 생물학, 물리학 이런 걸 학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습득.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인간이 이거 가지고서나 공부 좀 했다고 건방 뜨는 거 이건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후천적인 지식이다. 누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는 하나님 신의 존재는 알지만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재 54페이지고 여러분 이제 다음 화면입니다. 자, 특별 계시를 통한 지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 그랬죠. 자, 특별 계시를 통한 지식인데 특별 계시는 우리가 성경,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의 방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현현의 최고의 표현은 뭐였어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었죠.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떻게 계시를 어떻게 보여주셔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셔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 예언의 말씀이 결국 뭐죠?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 자, 특별 계신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선포해주고 있다.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죠. 아, 신은 계시구나.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언인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됐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식한 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자예요. 그게 데이비드 휴미.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무신론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유명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가의 칼 막스죠. 하나님 없다고 그랬죠. 니체,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니체는 사르트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죽었다. 허무주의. 왜?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신은 없어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네. 근데 성경에 시편 14편 1절 이거는 여기 시편 14편 1절이나 시편 53편 1절이 같아요. 53편 1절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 누가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제일 무식한 놈이 그러니까 대학 박사 나와도 하나님 없다가 무식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죠. 앞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럼 들여다보자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거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 자꾸 가시적인 존재만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니까 안 보이는데도 소통하잖아요. 전파를 통해서 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에? 요즘은 너무 좋아 시대가. 에? 옛날에 텔레비전은 그냥 걸리듯 잡히듯이 요즘은 인터넷도 여러분 막 다 핸드폰 하잖아요. 동영상 막 쑥쑥 들어오죠. 5G도 쓰지 와이파이 잘 돼 있고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게 와죠? 기계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개발한 기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 많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 그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 때문에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는 행위는 신성모독이라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개혁주의 사고예요.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는 행위. 그래서 이걸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뒤에 예배당 뒤에 십자가도 못 걸게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형상화할 수 있다고 해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표현이 있고. 자,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에 저는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냐면 우상의 반대 개념으로 써요.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냥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없지. 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뭐라고 부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게 큐리오스 주라는 주인님 그런 것이고 이게 구약에서는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하거든요. 큐리오스는 예수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데우스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는이라는 말을 뒤에다 표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소테르라고. 자, 하나님 계속된 본질을 계속 봅시다. 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을 가진 분 중요합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인격을 가진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즉 지성과 지적인 지시 그리고 감정과 의지의 지정의의 소유자이시기에 인간과 교제도 하시고 인격적 교통이죠. 말씀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며 질투도 하신다. 개가 이런 인격이 있습니까? 객견이라고 하긴 한데 요즘은 견권이라고 하는데 개가 이런 인격적으로 사람과 교통합니까?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개 동물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교통의 차원과 같이 개와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참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을 하거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따지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교제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다.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탄식도 하셨죠.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인격적 그런데 최고의 표현은 바로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특징 중에 이게 본질의 특징 중에서 자존자 스스로 계신다 그런 뜻이고 무한하시다 그 존재가 영원하다 그런 영원성을 가지는 표현이다라는 표현에서 자존성, 무한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영원성.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굴레 아래 있죠. 그렇게 하고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먹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것에는 아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출애굽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뜻에 번역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서 I am who I am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재로는 61페이지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적인 명칭이 있고 신약적인 명칭이 있는데 구약적인 명칭이 더 좀 복잡하죠. 자,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 혹은 엘로힘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영어에서 그냥 갓, 우리는 그냥 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누가 그냥 갓 하잖아요. 그건 신을 가리키는데 일반적 모든 세상의 잡신을 가리킬 때 갓이요. 근데 그 하나님만을 가리킬 때 더 갓을 관사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을 충칭하는 표현이 이 엘리나 혹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한 성경에 사용한 표현들 그게 엘이나 혹은 엘로힘인데 약 2500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인데 참고로 엘로힘의 끝자리가 우리 한글로 임이잖아요. 임. 그죠? 엘로힘이잖아요. 그죠? 그 임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적인 표현이 복수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적으로 장엄 복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내포하는 표현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는 근거로 엘로힘의 마지막 임을 장언 복수형으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온 혹은 엘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뜻은 정확히 표현하면 지극히 높으신 편, 존귀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륜으로 정해서 이 지극히 높다라는 말은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배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엘리온 이런 하나님으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총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고 할 때는 엘로힘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의 표현은 주로 뭘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주님, 로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통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은 노예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라든지 엘로힘 이런 대신에 뭐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아도나이.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부르는 표현들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의 대표적인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게 엘 샤다이예요. 이게 전능하다. 이게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었잖아요 아까. 그죠? 엘리, 엘로힘, 엘륜 다 엘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엘이 아까 신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샤다이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능력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욥기에도 나타나는데 이 표현 엘샤다이라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어떨 때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실 때 그 약속이 긴가민가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말이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럴 때 엘 샤다이. 이게 지금 여기는 창세기 28장 3절만 했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그때 나오는 이 표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를 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요구해요. 할례. 너네들은 가족에 시키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뭘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렇게 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하고 너네 집안의 식구들 전부 다 남자들은 뭘 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는 막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같이 병원 가서 간단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명칭이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 이거는 하나님의 대표의 이름이죠. 제 이름이 강기수인 것처럼 저는 제 이름이 목사도 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라고도 할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름을 중에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저를 대표하는 이름이 강기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예? 여호와. 근데 옆에 여호와라고 써있지만 옆에 야훼라고도 써놨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마소라 학자는 하고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히브리어는 우리는 지금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어요? 우측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감히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린 아름이가 저한테 강기수, 기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를 불러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본을 베껴줬고 사본을 적였죠. 사본에 또 사본이 생기는 거죠. 그 사본을 베껴 적는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의 학자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는 몸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붙였느냐. 마술 학자는 여기에 몸을 붙이지 않고 아도나이의 몸을 붙였죠. 아도나이의 아, 도의 오, 나의 이, 나의 아, 이의 이를 거기에다 붙인 거예요. 그 붙여서 읽었더니 읽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랬더니 이제 현대 학자들은 읽어 이렇게 붙여봐야 되는데 하고 붙여서 읽은 이름이 뭐예요? 야훼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다, 어떤 사람은 아니 야훼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몰라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로 불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아듣고 나 부르는 줄 안다 이렇게 알고 다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자존자라는 뜻.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출애굽 3장 14절 근거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칭후다. 대표적인 칭후인데. 근데 이 이름의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을 누구에게 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야곱 하나님, 너희 조상들 하나님 할 때는 이렇게 표현 안 했는데 너네들한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자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구원자의 의미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자기 백성과 어떻게 약속, 언약,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 언약이죠.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경외감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를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고 아도나이와 엘로힘을 대체했어요.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 부르니까 주님 이렇게 불렀고 때로는 간혹 부른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마소라 학자는 사실은 기원전 5세기부터 6, 7세기, 10세기까지 활동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성경 있죠. 마소라 이 히브리어 성경의 대표적인 권위 있는 성경이 사본이 마소라 성경이에요. 마소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은 서기 900년경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후에 900년 뒤에 쓴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도 왜 시간적으로 늦게 했는데 이보다도 1200~300년 전에 기록한 앞서 헬라 번역본 세투아진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걸 남겨두고 왜 마소라라냐. 1900년대에 쿰란 공동체에 있는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 사회 사본 혹은 이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쿰란 사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기록한 연대가 언제로 보냐면 약 한 기원전 200년 전으로 봐요. 그러면
헬라어 번역본이 한 250에서 300년 보니까 비슷한 연대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회사본이 반결됐는데 이쪽 항아리 저쪽 항아리에서 막 이런 파피루스 조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니까 어떤 경우는 뭐 성경이 말이지 오경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선지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성문서인 시가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대조를 해본 거예요. 어디에 대조해 보니까 마수라 성경하고 대부분 거의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셉투아진트나 마수라 성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마수라는 히브리분이고 셉투아진트는 헬라어분인데 그렇지만은 연대가 이걸 옥신각신했는데 그 교통 정리를 해준 게 이 사회사본이란 말이에요.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이렇구나 이렇게 귀한 성경이 있구나. 그게 마수라. 그래서 마수라 학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요. 실제 마수라 학자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서기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70역은 이런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70역에는 주로 뭘로? 퀴리오스로 헬라어로 퀴리오스로 이 여호와를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노드로 번역했다 그런 것입니다. 자, 명칭 설명이 이제 여호와 명칭 길었는데 자 한번 또 다른 명칭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또 다른 명칭에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뭐 그런 뜻으로 쓰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여호와 로이가 있고 여기에서 엘 로이가 있는데 우리는 로이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히브리 단어가 조금 달라요. 뒤에 이때 위에 있는 로이는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런 뜻이고 아래의 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메카디 시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샤바요시 있고 체바오토 이런 게 같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바요토 만군의 하나님 뜻이고 체바오토도 만군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라는 거죠. 샬롬의 하나님. 그렇게 하죠. 샴마 거기 계신다. 엘 게물로트 이게 보복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를 하나님 징계할 때 하시는 표현이에요. 이래는 준비하신다. 지드케뉴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앞서 체바오트 설명했죠. 그 다음에 엘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위에 있는 히체가 히브리어와 좀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달리 적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엘 올람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밖에도 여러 이름이 있어요. 구약의 이름들은 많아요. 많은데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없는 것을 제가 이 명칭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하나님만 이름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보다 조금 더 간단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 헬라어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데오스라고 하죠. 이건 헬라어고 데오스 옆에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게 눈알을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소위 뜨 발음 TH 발음이에요. TH 영어에 TH의 발음 기호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오스라고도 하고 테오스 이렇게 표현해요. 테오스 혹자는 이렇게 하는데 테와 대의 중간인 때 발음이 정확해요. 데오스 신이라고 하고 가시라고 하는 구약의 엘로힘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구약 엘로힘 엘리온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데오스입니다. 그 데오스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뜻도 담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까 엘샤다이였죠.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총칭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 개인적 구약은 공동체적인 신앙의 특징이라면 신약은 개인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가.
이걸 강조하거든, 신약은. 그런 면에서 개인의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데오스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앞서 큐리오스는 구약의 아도나이, 앞섰죠. 주인이라는 뜻이 있었다 그랬죠. 소유주 통치자의 의미로 사용했던 뜻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큐리오스라는 것은 단어가 퀴가 바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로 된데 이게 우리가 영어로 보면 P로 보이잖아요. 이게 P가 아니고 흐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흐로. 그러니까 그게 리을 발음이 나요. 그래서 퀴리오 이게 아이와 같은 게 이오타인데 그게 아이의 발음이 나오고 퀴리오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유주 통치 의미로 이야기하고 주인의 의미로 쓰였어요. 예수님은 나는 사용할 때 난 알파와 오메가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시기도 했죠. 그 다음 이제 표현인데요. 이게 마지막 장인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이게 앞서 제가 파이에 이게 아가 붙은 거죠. 알파죠, 알파. 알파, 베타, 그렇게 할 때, 파테르, T이고, 에다가 위에 또, 점이 하나 좀 강조점인데, 이걸 붙이면 해 발음이 있어요. 파테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흐로라고 했잖아요. P가 아니고 흐로예요. 파테는 아버지 뜻인데, 우리가 개인적 아까 테크니아 이렇게 표현하는 자녀들아라는 표현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신자는 부자지간 가족 공동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또 특히 우리 대표적인 로마서 8장 15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할 때 이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다양한 이유가 뭐냐? 앞서 구약도 있고 이렇게 신약도 있고 이렇게 왜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이유가 이걸 우리가 정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분명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에 다양한 이름이 존재한다. 참고 혹자는 한글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리고 유일신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우리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을 강조할 때 아까 정능함을 갖춰할 때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질 때 여호와로 나타난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봄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넓고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서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계속